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우리는 모두 행복한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왕 살아가는 내 삶의 그 시간 속에 최고로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렇게 살면 행복해, 무슨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감사로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자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계셔요?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음 다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의 지금 자리에서 감사가 사라지셨나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것들이 없다고요? 목사님, 제 삶 보셔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건강하게 주 앞에 왔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행복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재료가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이 지금 마지막 말을 하고 있구나. 다윗 인생의 파란만장한 그 인생에 이제 끝자리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인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난 날들도 감사. 지나온 날들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며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오늘 1절 우리가 읽으셨는데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높이 세워진 자라는 거예요. 자신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것이요 여러 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진 줄 아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아주 깡무시할 때 이새의 아들 주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비난할 때 이새의 아들 주제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반란하면서 백성들 앞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의 시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무시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지요. 한없이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이새의 아들 된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동에서 왕으로 높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노력과 내가 힘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항상 찬양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자,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기록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요, 다윗은 자신의 지금 이 끝자락에 온 그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받음을 확인하는 사람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처절했던 과거가 있지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것이 도리어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비참하고 누더기 같은 인생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잖아요. 붙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로 노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음하고 고통했던 지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면 간증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다 이런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전부 감사와 간증의 재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감사가 안 되던가요? 예,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노력해서 되었다, 당연한 건데 뭘 감사?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떨어져 없어져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서로 이제 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통하지 않는 것이 많다고, 안 통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을 느낀 거지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언니가 짜증을 내면서, 아니 그게 무슨 은혜냐고, 내가 보니까 네가 지금 애쓰고 열심히 사니까 지금 그렇게 이렇게 온 거지, 그리고 우리도 옆에서 도와주니까 애써주니까 그러는 거지, 그걸 왜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갖다 붙이냐고, 네가 노력한 당연한 결과라고 그러면서 은혜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된통 혼났대요. 참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사실 너무 커요. 믿음이 있으면 정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네,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데, 믿음 없이 살면 내 공로로 했지, 내 노력으로 했지.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 우쭐해지고 안 되면 좌절해버리고, 그러니 감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감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 그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참 좋은 사람, 귀한 사람, 너무너무 위대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 다윗이 말이죠, 나는 이스라엘 전성기를 연 사람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해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한 사람이요, 내가 그런 왕이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저 나는 이새의 아들인데, 사실은 내 아버지도 내 형제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나를 무시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어요. 나는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참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달라요? 뭐가 그리 대단하십니까? 사실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야, 내가 참 죄인이다, 어쩜 이렇게 내 속에 죄가 가득한가, 내가 어찌 이렇게 선한 것이 없는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그렇게 봅니다.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속에는 욕망이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우리,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을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 그는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굶지 않고 먹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건강하여 이 자리까지 걸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살려주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로 날마다 감사하며 가까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모든 게 감사입니다. 시작. 모든 게 은혜입니다. 돌아보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또 고백해요. 다가올 날도 감사. 시작.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나의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손들 앞에, 신하들 앞에, 백성들 앞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내 집을 세워주고 내 집에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영원한 약속.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됨과 자신이 한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백성들하고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결정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결국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모든 날들 이룬 것들을 볼 때,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다가올 모든 날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현실을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든 경험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가요? 혹 원망과 불평에, 절망의 감옥 속에 혹 거해지는 않습니까? 거하지는. 다윗도 사실은 그런 많은 현실들,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다윗은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 싸움하고 그걸로 모든 것이 평탄, 그러질 않아요. 계속 싸움이 있었어요. 이 바로 앞장 22장에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몹시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는 노래해요. 왜 노래하는 줄 아세요?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22장 29,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주님이 누구라고요? 자신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깜깜해요. 오늘 현실 문제 앞에서 정말 답답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셔요. 내 인생을 비추어 가세요. 나로 하여금 캄캄한 것을 보게 하세요. 나로 하여금 답답한 것을 열게 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답답하고 어두운 환경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그러니까 나는 두 손을 들고 내 입술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빛이 되십니다. 절망과 답답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을 한 다윗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 부모도 자기를 그냥 멸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버린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다윗을 영접하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우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도 다윗에게 늘 아침에 구름 없이 따스한 빛으로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미 돋는 새풀처럼 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풍성케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어찌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이루어가지 않으실 거냐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44장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주시는 약속이 앞이 깜깜하네요.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참 한심하네요. 미래가 보이지 않네요. 자식들도 그러네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황무지 같은 내 인생이랄지라도 거기에 옥토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고 우리는 성령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지요. 내가 온 것 생명 주고 내가 온 것 생명 얻은 너희들이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역시 몸이 연약한 사람도 건강해질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구하는 자 있습니까? 태문이 열릴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늘문을 여셔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합격의 영광, 인생의 자녀들의 미래가 열릴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내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질 줄로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주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채워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셔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꿈꾸십니까? 지금 이 자리부터 다시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 축복의 문으로, 감사가 축복이 들어오는 문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은 계속 원망 불평을 불러오게 돼요. 감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채워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표현하게 되고, 어느새 행복한 가정을 맛보게 되고, 어느새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짐을 확인하게 되고, 행복한 사회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지금 보며 감사하십시오. 다가올 날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